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잘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다 내어주신 아름다운 삶이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소중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 그것이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어저께 본문이고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텔레오라는 말인데 끝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은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끝났다 이렇게 번역한 거, finish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은 끝났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원어의 뜻을 더 충실하게 살려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개역 개정이 잘 번역한 것만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주님 품에 올라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30년의 삶과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신 거죠. 내게 맡겨진 것 어느 것 하나 잃지 않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의 제자도 잃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고 주님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해 보면서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잘 완성하고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평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쉽다, 미련이 남는다, 속상하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 잘 산 인생인 것 같고 감사한 인생인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기면 아끼다 마지막에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아끼다가 똥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아끼며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드려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주신 삶 내가 잘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단락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과 그 돌아가신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잘 연결되어져 있어요.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2개, 작게는 3개 주제가 있는데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부정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사람이 빨리 죽을 수 있게 다리를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나면은 그 시신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가지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체를 바라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시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져 있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하게 되니까는 빨리 저 사람들 아직 안 죽었으니까는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라. 그래서 시체를 끌어내려가지고 우리가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좌우 옆에 있었던 이제 죄인들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했던 일이 우리가 읽었던 30절과 31절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일이에요.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쩌한 일인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게 했다. 그것이 3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 모든 일이 그냥 유대인들의 무법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36절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에 미리 예고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기에, 성경에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저의 제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저의 말 따라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매일매일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자꾸요 유튜브 보고 신앙을 키워가려고 그래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신앙이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루에 여러 편 듣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이 왜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이 모든 사건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게 된 거예요. 니고데모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는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을 숨기고 살아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확신하게 되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커밍아웃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신앙의 용기를 갖게 됐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더 아리마대 사람처럼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다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신앙이 완성된 온전해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숨겼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신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숨기면서 믿음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의 삶이 안타깝습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며 살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신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언제 꽃을 피우게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멀리서 신앙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조용히 모르게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 것만 같아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알았던 거예요. 제자도 이미 그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 한편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배경에서는 왜 신앙을 숨겼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게 되는 거죠. 유대 공동체도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배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이 많았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본 것처럼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숨겼던 것만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신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나의 신앙이 부끄러웠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나가서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 비책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며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먼저 예수님의 죽음으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을 주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확신을 줄 수 있었겠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용기를 낸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저기에 두지 말고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받아와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사건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용기가 막 생길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아우리치 같은 것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업그레이드, 진일보되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또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 삶에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되었던 간에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주하게 되길 바라고, 그런 계기가 생길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에 용기가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한 영혼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신앙의 한 자리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이 아리마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경의를 표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내 삶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심지어는 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신앙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꽃 피울 때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게으름을 변명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신앙을 꽃 피울 때가 있을 거니까 지금은 게을러도 괜찮아. 다 사람은 때가 있다고 말하니까는 그래, 지금은 나는 놀 때야, 쉴 때야, 일 안 할 때야, 그냥 막 살아도 될 때야, 이렇게 여러분의 게으름을 합리화시켜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꽃필 때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열심히 따를 때가 있었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곁을 열심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제자들이 열심과 충성으로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서 예상치도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상하지도 못했던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장례를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도록 섬겼던 사람이 이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겠구나, 요셉과 니고데모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하고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아내고 내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내가 그때 좀 더 수고했다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마지막 찬스까지도 놓쳤다면, 주저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그 마지막 찬스도 놓치고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너무너무 후회했겠죠. 니고데모도 마지막에 주저해서 마지막에 이 헌신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기회에 했다면 니고데모도 후회했겠죠.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니고데모도 마지막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게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주었다면, 니고데모는 가장 비싼 이제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처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이제 보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39절, 4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원으로서 촉망받는 리더였고 유대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는지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마음으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진리가 무엇이냐, 거듭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던 건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마저 이제 살펴보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3번 등장해요. 3장에 등장하고 7장에 등장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에 등장합니다. 7장에 등장했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50절 51절이에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모를 할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드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을 변론하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까지는 심판하지 않는다. 왜 함부로 예수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변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7장에 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신앙이 있다고,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9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용감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니고데모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는 궤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이 100리트라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향유가 1리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1리트라가 300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의 1년 품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향유는 노동자의 1년 품값으로 1리트라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100리트라는 마리아가 부었던 것에 약 100배 정도의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왔던 것 아니겠어요? 뭐 다 1대1로 상치해서 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의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큰 재력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었던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가진 것에 어쩌면 큰 부분을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인 거죠. 내가 가진 거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마지막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향품을 많이 준비고 값진 것으로 준비해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니모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영적인 진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폭이 크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면 3장에서 7장으로, 7장에서 19장으로 3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니고데모의 삶도 변했고 더 성숙해졌고 마지막은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돌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렇게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비록 우리는 소심하고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에 두려워하고 주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숨을 거두셨어요. 우리 빛제교회 식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 사명을 다 잘 완성하고 아낌없이 주님 품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니무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서 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